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활화해야 된다. 그러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처님 말씀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항상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무명이라는 말씀, 박지 못하다, 무명중생이다, 장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게 다 잘 보이는데 근데 눈앞에 당장 있는 건 보이지만 한치 앞을 모르자고, 한치 앞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또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간순간 변해가는지, 당장 뭐 순간에 생사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삼세 숙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훤히 다 알고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금강경 같은 데도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부처님법을 생활하면 그런 도리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좋은 길 안내자다. 그리고 좋은 의사다. 그런 건 뭐 항상 듣고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부처님께서 길 안내자이신가? 네.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정말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그러니까 예전에 언젠가 말씀드려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몽고하니 내가 알고 있는 건 정말 내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전부가 다 사라져갈 것들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전부가 다 미국에 사라질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이제 허망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이겨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잖아요. 그 남을 이기지 말고 내 자신을 이기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항상 욕망에 끄달려 살잖아. 미혹과 무명에 끄달려 살고. 그 자신을 이기라는 건 다른 걸 이기라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뭔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건 다른 말씀으로 하면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살지 말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 수명 따라 사라져가요. 수명 따라 다 사라져갑니다. 근데 부처님과 함께라면은 영원을 가는 거죠. 부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매양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렇죠. 내일을 모르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깨달음의 어떤 그런 깊이를 가지고 깨달음의 어떤 깊은 세계를 나름대로 통찰한 테스 형님은 그렇죠. 모르는 거죠. 테스 형님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일을 모레를 1년 뒤를 자기도 약삭을 받고 죽을 운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애절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두가 다 나름의 고통 속에 산다. 고통을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왜냐? 캄캄 나라를 사니까. 근데도 자기들은 다 잘 보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여러분이나 저나 또 어떤 고통이 나를 습격해오고 엄습해올지 몰라요. 고통이 다 삶 전체를 덮고 있거든요. 스님 어떤 땐 즐거운데요. 내 순간 즐거울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즐거움이 고락불이라고 하잖아요. 즐거움이 또 이내 괴로움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고통 속에 사는 중생들, 나름대로 삶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고통이라거나 고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 고통과 고난 없이.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걸 지나고 보면 말이죠.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성불도 불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욕망의 포로가 돼 살다 보면 부패한 마음에서는 악취가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그래도 먼저 생각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고아한 어떤 그런 승화된 어떤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문중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은 그래도 뭔가 아니 풍기는 분위기란 말을 항상 말씀드리죠. 그 자신의 인격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다. 훈습이란 말을 항상 세속의 학문은 뭐 학습이라거나 뭐 예습 복습 이러지만 불교에서는 훈습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 부처님 나라 이승은 뭐냐면 죄를 지면 뭐 망명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뭐 그래서 도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마음의 나라는 불가능해요. 도망가는 게 불가능하고 도피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부처님 나라 이승과 저승을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다 내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단 한 사람도 뭐가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자기 탓이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부처님 말씀 함께하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냐면 태양이 있으니까 모든 만상을 볼 수 있잖아요. 깜깜하면 뭐 불을 켜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태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 꿈을 꾸거나 눈을 감으면 잠을 자면 거기도 빛나는 세상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광명이라고. 불성광명, 지혜광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광명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헤드라이트처럼 쫙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눈은 그냥 썩어질 눈이니까 썩어진 것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부처님 나라 저승, 부처님 나라는 광명의 세계. 그 이승을 등지게 되면 적나라하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49제니 뭐니 해서 지는 제사 천도제 지내는 게 왜 뭐 북치꽹가래 치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른바 유관이 열려 있지만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열려요. 근데 사바세계 그 영안이 열리는 것도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처님 말씀을 전혀 함께하지 않은 존재들은 저승에 가서도 계속 원망해, 원망. 여기서도 항상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그 마음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쓰라림, 고통이 자기 탓인데 죽어서까지도 남 탓을 하고 아들, 딸 탓하고 이래버리면 이건 참 죽음조차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처절히 고통하는 세계는 뭐 지옥, 악이, 축생이, 악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연에 왜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부처님 말씀은 광명이거든요.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전생의 업장에 있어서 고통스럽긴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래도 뭐냐 하면 말이죠, 울면서 내가 이거 정말로 뭔가 전생의 업장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과 함께라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알고 저지른 죄와 모르고 저지른 죄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알고 저지른 죄는 뭐라?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걸 이런 걸 했구나. 좀 밝아질 가능성이 있고, 모르고 지은 죄는 뭐냐?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저진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과 항상 함께여야만 한 이유, 항상 함께여야만 한 이유는 뭐냐면 밝아지는 거죠. 그 진리는 광명이고 진리는 법이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법이 불이니까 법성광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 자꾸만 부처님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거두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한마디 두마디 귀담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사라질지언정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게 잠깐만 살아서 생동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태풍이 막 한번 치게 되면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이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돌아가시게 하고 그러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도 인도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바람 폭풍과 정말 은혜로운 존재임을 알라. 왜냐하면 갖가지, 그러니까 한번 쓸고 가잖아요. 오염을 다 걷어내 버리잖아요.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업장 따라서 삶의 회오리 바람, 태풍이 칠 때가 있거든요. 화산이 터질 때도 있고, 한번 그럴 때마다 그냥 정말 고통스럽고, 또 전쟁이 터져서 막 가끔 요즘에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어디 보도지상에 막 미사일이 터져서 다 터진 그런 폐허가 된 데서 가족들이 뭐라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어디 뭐 하마스 이런데 얼마나 처참할까요? 다 폐허가 된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가 다 사라진. 근데 그것조차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도 좀 좋은 날이 와야 할 텐데요. 영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한없는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한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쓰라리고 슬퍼도 울면서 기쁜 마음이 되겠습니까? 울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을 때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근데 항상 우리가 알잖아요.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지만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드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을 더불어 살다 보면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저 좋은 분위기, 좋은 물질, 좋은 분위기, 아까도 훈습이란 말씀했죠.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알긴 알지만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거리가 또 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을 빼야, 독심, 삼독심 뭐 이런 것처럼 탐욕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독심을 통해서 독약이, 몸에 독소가 확 걸려 있으니까 뭐라? 이게 한번 또 병마에 휩쓸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또 이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수명이 또 제대로 가지 않는 거죠. 참의 기도가 영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철석같이 부처님과 항상 함께여야 돼요. 함께 한다 하더라도 잘못이 많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수행자로 살아야 돼요. 부처님 마음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가 왜 중요하고 법문을 드는 거 왜 중요한, 이 부처님께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번뇌와 욕망과 독심의 근저에는 항상 허망한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사라진 것을 붙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은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불러내라. 부처님 불러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눈먼 장님이 하나 있고요, 또 눈을 뜬 존재가 같이 살아요. 부처님 마음과 장님의 마음, 악마의 마음, 천사 악마가 같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알게 되면, 눈뜬 이른바 말하면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잖아요. 뭔가 장님이 내 앞을 걸어온다 그러면 내가 길을 막으면 되겠어요? 길을 비켜주는 거죠. 그가 만일에 부딪혀 왔다고 한다면 성을 내봤자, 장님하고 싸워봤자 뭘 하겠어요? 성을 내지 말고 그들을 도와서 길을 안내해주는, 그게 부처님 법을 아는 자의 자세 같은 거거든요. 그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속상해한다면 그 사람은 장님보다 더한 장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발동한 사람들은 내가 길을 피해주고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왜냐, 법성광명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법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우리는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떠나야만 돼. 언젠간 사라져야 돼.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쨌거나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성자 같은 정말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곳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따르잖아요. 남을 뭔가 의미롭게 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죠. 모두가 다 그의 수행력만큼, 기도만큼, 기도한 만큼 부처님 말씀 따라가면 영광의 길이니까. 스님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도 안 되대요. 네. 그것도 이제 업장에 사라진 부처님 말씀대로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생에 지는 업 때문에. 이 전생이란 말을 자꾸만 쓰지만 전생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르잖아요. 태어나는 신분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그런 건 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라고 그렇게 돌리면 할 말이 없지만은 불교에서는 전부가 다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 한 푼이라도 벌려면 쇠가 빠지는, 돈 한 푼을 벌려면 정말로 많이 힘들여서 벌어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에 태어나서 막대한 그런 그 돈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복이면 복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뭔가 아니 갈고 닦은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그러잖아. 뭐 더 나가면 돈이 되고 도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뭐냐면 자꾸만 자기가 해봐야 돼요. 훈습이란 말씀 아까 드렸죠. 왜 우리가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은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꾸준히 해보면 그러니까 꽃밭엔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오고 더러운 시궁창엔 파리먹이가 날라들어오고 이게 다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악령들은 비교적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악령과 교룡을 하니까 살아생전 내내 말이야. 조폭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악령의 인도를 받아 악도로 간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부처님과 함께로 사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부처님과 항상 함께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따르는 이유가 달래 그런 게 아니거든. 달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훈습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니까 그게 다 마음과 마음으로 또 하늘과 통하고요. 하늘과 통한 도리가 있어요. 부처님 나라와 통한 도리가 있고. 살아있으면서도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린 교통 중입니다. 교류 중이고 뭔가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이래라 그러잖아요. 우린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 통해 있거든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가권속이나 조상님들이라거나 만일에 뭔가 불안한 어떤 상태에 있다 돌아가셨어도 그러면 자연히 뭐라 그 가족들이 그게 통하잖아요. 통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마음, 천도하는 마음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것도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돼. 생활화돼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과 함께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냐하면 삶도 부처님 말씀 따라 인도를 받지만 우리가 구도자, 수행자 그러잖아요. 그들은 비교적 뭔가 아니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뭔가 아니 그렇죠. 항상 영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과 함께로 사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구도자의 어떤 역정이랄까 수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시간과 공간 속에 눈이 있지만 이건 썩어질 눈이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떠난 눈이 있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떠난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이죠. 순식간에 동해서해를 왔다 갔다 하고 순식간에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팔려가지고 그런 눈을 잊고 사니까 이제 수행자들이 그런 눈을 회복하려고 피눈물 나게 정진하는 거죠. 우린 영안에만, 영안, 천안, 부처님 눈이 막혀 있어요. 마음의 눈은 모든 걸 다 투구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끔은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조상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마음의 눈으로 모든 대상들, 모든 만상들을 지켜보시는 부처님. 그 눈이, 부처님 눈이 나에게도 항상 이렇게 나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항상 글 잊지 마시고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수행자의 자세를 놓치면 안 돼.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우리가 정말로 강한 힘을 바라는 사람을 지켜봐야 되냐. 왜 사람이 강해지고 수행을 하니까 강해지고
죽음을 무릅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연구실에만 푹 박혀 있다가 지난번에도 노벨상 받은 어떤 여자, 그 사람은 할 게 연구밖에 없다요. 그래야 평생을 하다가 무슨 RNA 백신물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래 가지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헝가리 출생의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니 그 사람은 그걸로 그냥 일생 동안 살아서도, 그러니까 한 골수로 가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해야만 된다. 스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처님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부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죠. 그에게서 성자의 풍모가 이렇게 풍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양 그냥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니까 부정적인 물질이 생기고 부정적인 악취가 풍기고,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온 세상이 병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왜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기도하는 삶, 먹고 살기도 무슨 기도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물건 하나를 팔 때나 할 때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그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다 잘 되길 원하는데 잘 되는 길만 빼놓고 못 되는 길만 자꾸만 가서 그래요. 정말로 부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도, 이 죄 많은 정말 부정적인 세상이라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죠. 아침에 이 뒷산에 올라가면 풀잎에 무슨 맺힌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르륵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자꾸만 부처님과 항상 함께, 그러니까 부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작업은, 함께하는 그런 자세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부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정말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 그의 수명은 훨씬 더 수명 못 그런 거지만 생명력이 강화되고 생명력이 지탱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간 세상도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낮과 밤이 교차되잖아. 부처님 나라는 항상 불성광명이라고, 진리광명, 지혜광명. 부처님 나라도 광명이 있어. 영원한 광명. 영원한 광명을 비로자나 바이러차나 진법신, 법신 광명, 허공이 영원한 광명이래요. 비로자나 진법신. 부처님 나라 찬연한 광명이 있어요. 빛과 공기와 물은 우리의 생명의 필수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이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성광명, 진리광명, 지혜광명. 항상 부처님 법과 함께 해야 돼요. 항상 부처님 법과 함께 살아가고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항상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은 삶의 참된 어떤 가치를 알게 되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혼돈의 세계 가운데 여기서도 뭔가하니 열망하고 달려나는 사람들.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 광명과 함께 합니다. 부처님 광명에 함께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뭔가하니 많은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고
장님들이 가득한 세상. 물론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눈먼,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과 항상 함께라고 한다면 광명의 마음이 되고 광명,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광명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해탈의 길을 간다. 해탈의 길을 간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현실 속에 열반을 구해내야 된다. 세간을 살면서도 세간을 초월한 삶을 좀 살도록 했어라. 정말로 참다운 기도를 도모하는 사람들만이 진리에 예경할 수 있다. 진리를 항상, 진리광명, 진리의 가치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야만 진리에 예배할 수 있다. 그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항상 함께,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뒷산에 이제 우리 거사님애가 이제 저도 이제 쭉 보면 씨를 뿌려놨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 식물들도 가꾸지 않으면요, 또다시 금방 들풀이 돼 버립니다. 묘한 게. 식물들도 계속 가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꽃이 피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들풀과 더불어 하다 보니까 꽃의 어떤 그런 능력을 놔버리는지 말이죠. 푸른 그런 풀을 먹고 자라면 빛깔이 푸른데, 그렇죠? 식물들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원예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마음 가운데 불성을 현현시키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아까 법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진리를 실천하고 진정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부처님 이런 존재다. 근데 부처님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서 탄성, 부처님 저절로. 부처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아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을 느끼는 사람,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거든요.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법과 함께 해야 된다.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늘을 울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많이 우러러 봐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늘이 할 일이 있다니까.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고통으로 앉지 않은 내일의 문이 막힌다. 왜냐하면 고통을 부처님께서 준 선물로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러면 뭔가 아니, 그 사람에겐 부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뭐냐 하면, 이 고통이 온 게 그 사람 탓이다. 그 사람 탓이다. 그 사람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을 발로 차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러죠. 고통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 근데 죽음을 맞닥뜨리면서도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가져도 뭔가 아니 고통이고 갖지 않아도 고통이다 그랬거든. 우리가 원하는 걸 갖는다고 쳐봐요. 갖게 되면 또 가진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 갖지 않으면 갖지 않은 것 따라 또 갈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부처님 말씀, 법과 함께가 안 되면 말이죠, 자기 자신도 주변에 많은 사람, 가족들도 계속 더럽히고 괴롭힙니다. 네.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주변 가족들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영가들, 영혼들도 함께 수행을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괴롭고 주변의 가족들이라거나 주변의 분위기가 다 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항상 법과 함께인 사람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법회하거나 할 때마다 항상 영가들에게도 꼭 얘기하죠. 모든 그런 그 삶의 흐름, 그것은 내가 닦은 바, 전생에 닦은 바 인연의 씨앗들 뿌려놓은 대로 걷는 것인가. 영가들이여, 이 땅을 등진 이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오. 모두가 다 참의 대상일 뿐. 그래요, 정말로.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그런 어떤 그런 업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법과 함께 해야 돼요.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법과 함께. 자기가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누구를 계속 원망하거나 고통을 탓하거나, 그렇죠?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뭐라? 남 탓이니까. 그건 악이거든요. 그 항상 악령과, 우리가 매일 살면서도 악령들과 교량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틀림없이 살아생전에도 악령의 인도 따라 살다가 이 땅을 등지면 악령의 이끌림 따라서 악도에 가버립니다. 정말로. 그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그 누구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악령들, 이름에 돌아가신 영혼들도 자꾸만 사바의 미련과 망연을 가지고 자꾸만 뭔가 원망하고 자손들, 그럼 그 가족들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아이를 마음대로 지우니까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금강에 나오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 내가 뭐 남들과 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람은 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너무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 무아상이 되는 거. 자기가 받은 재능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그 왜냐? 그것도 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났다, 돈이 많다, 권력이 높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재앙이 되고 영창 가고 막 이러잖아. 내가 재벌이 되고 뭐 한다고 해도 너무 과시하지 말라. 전생에 복 없다라 그러면 또 금생 지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스님 기도를 해도 안 되대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땅을 등지면 영혼들의 세계는 생각의 정도가 강하면, 그렇죠. 그들도 뭔가 아니 시간광을 이겨냈다 하더라도 이겨냄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정도가 강하면 속도가 빠릅니다. 강한 어떤 그런 생각을 먹게 되면 속도가 빠르고, 생각이 약하면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내 마음 가운데 경전에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속도가 빠르죠. 이루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내가 이건 뭐 되건 말건 이래버리면 속도가 느린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 생각의 속도, 이 생각의 어떤 정도가 간절하고 강렬하면 이 속도가 빠릅니다. 영혼들의 움직임이 빠르죠.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이 시간광을 이겨냈다더러 이겨냄의 정도가 달라요. 부처님은 하나니까. 근데 귀신들은 하나됨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거든 간절한 마음으로, 강렬한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지 뭔가 원하는 걸 달성하는데 속도가 붙는다. 기도를 하더라도 좀 뭔가 간절하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법과 함께 만나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법과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그러네요. 귀유승이 중중전, 이른바 말하면 귀불, 귀법, 귀 3개이 나와. 3기. 부처님 법을 자꾸만 따라가면 법은 자꾸만 욕심을, 물질을 이기게 만들거든요. 이기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기심이 강화되면 되죠. 패망이거든요. 항상 우리 부처님 말씀보다 하나란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하나가 아니면 무상의 세계에 떨어져 버립니다. 재행인 무상. 하나가 돼버리면 항상 영원한 거니까. 하나가 돼버리면. 하나가 아니면 무상의 세계에 떨어져요. 그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몽과 싸웠다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자기 이기심과 싸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애누리 없는 진실은 부처님은 자비요 사랑이고 지혜 그러잖아요. 부처님 하나가 되신 분이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고 하늘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그 간절함의 정도만큼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하늘과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현실의 세계를 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예요. 그 항상 부처님 법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고 부처님 법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해야 돼. 법과 함께 해야 돼. 왜냐? 그래야지 이제 뭐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나를 이기라는 건 뭐라? 시간과 공간을 이기라. 시간과 공간 속엔 모든 무상한 세계 욕망의 대상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중요해요. 아까도 훈수비란 말씀했지만 수행력의 어떤 그런 강도 따라서 교류하는 존재들이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류한 존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당장 부처님 법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법과 함께. 왜 괴로워하는가? 부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처님 법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관계,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진보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 참된 어떤 인생이라고 하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부처님이 투영되고 있는가. 갖가지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는 내가 법과 함께고 부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법에 따라 대비해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던져질 때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한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힙니다. 고통을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너에게 던져진 문과아니 선물 같은 것이고 문제를 잘 푸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는 무한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모르게 되면 근본을 모르니까 다른 건 아무 소용없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반영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 나타나시게 알아요. 항상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법과 함께라고, 부처님과 함께라고. 항상 부처님과 함께라 된다. 항상 법과 함께라 된다. 항상 부처님 나타나게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일가건석과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마음 가운데 법과 더불어 살면 주변에도 훈수부로 많은 분들이 따르는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떠난 사람들도 다 그 영향력을 힘입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하니 스님이 되고 이렇게 하자면 부모님 다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입니다. 스님이 한 분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면 구족이 생찬한다니까. 빈말 같지만 빈말이 아닌 거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고 법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건 큰 공덕 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그런 그 조상령들, 영가들, 주변에 있는 영가들을 다 뭐라? 제도하는 거니까. 천사들의 용어가 있고 불보살의 용어가 있죠.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부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타인들, 아니 보이지 않는 영혼들, 보이지 않는 영가들을 위해서도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유용한 제품일수록 환영받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제품이든지 타인을 위해서 의미로운 존재가 되고 봉사하는 그런 힘이 클수록 그는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았다. 부처님과 더불어 살았다. 정말 법과 더불어 살았다.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에게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은 정말 영광의 날이죠. 대단히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나 북지 꽹가리지 큰 제사 때 뭐 수륙대전 할 때 그게 왜냐하면 죽음이 절대로 뭐라 고통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죠. 근데 정말로 그들에게는 영광의 날인 거. 죽음조차도 영광의 날이에요. 죽음조차도 영광의 날이 아니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바다에는 뭐죠?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물로 충만하잖아요. 근데 뭐라? 온 우주는 불신 충만한 법계라 해요. 불신으로 충만해. 이 우주 법계는 부처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생전 내가 부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법과 함께인 삶을 산 사람들은 네, 그들은 살아생전에도 그의 주변 어디든지 간에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구구절절히 골수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삽니다. 체험하며 살아요. 우리가 건강이 같으면 구류생이라고 나오죠. 무상, 유상, 무색, 유색, 뭐 무슨 비유색, 비무색. 이 우주는 몸이 있는 존재들, 몸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생각이 있는, 생각이 없는 존재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9가지 부류 무량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사가 됐다, 천이 됐다. 그런 존재들 어때요? 항상 부처님과 함께고 부처님을 체험하고 느끼면 그저 누구든지 뭐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천사들이죠. 종종만옥이나 신장님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면 자기도 천사의 마음이 되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들도 다 아름답게 제도하는 그 중생무변서원들. 정말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왕, 불도무상 서원서. 그들은 정말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 문자 그대로 구도자의 삶을 살고 보니까 체험하고 그렇죠. 여러분 과자를 먹었, 고춧가루 먹었습니다. 달리 달아요. 단맛을 그냥 너무 맛있어. 정말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단맛을 뭔가 네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부처님을 정말로 내가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 부처님을 체험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정말 그냥 삶 자체가 부처님이지.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육안의 눈, 육신으로는 그냥 썩어질 것만 다 바라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어떤 체험의 경계가 없게 되면 참된 것을 볼 수 느낄 수도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부처를 느끼는 자, 체험한 자, 이런 자들은 정작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참된 부처님의 이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가 되려고. 아내와 하나가 되고 남편과 하나가 되고 주변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상대방 입장에서 뭐 역지사지 그런 말도 많이 나오지 뭐. 네. 눈이 먼 사람이 빨간색은 이런 거야, 노란색은 이런 거야, 주변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빛깔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눈을 뜨기 전에는 정말 참된 빛깔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함께인, 법과 함께인, 기도와 함께인, 그런 거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 수행하는 삶 자체가 보석이죠, 보석. 그런 것도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가 빛이 나는 어떤 존재들은 열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반딧불 같은 건 뭐 열이 없다고 그럽니다. 냉광이라고 하지만. 근데 부처님 나라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어떤 나라의 광명, 지혜 광명, 지혜와 자비는 따라오잖아요. 사랑. 빛과 열은 열은 빛이 아니잖아요. 빛은 광명이고 열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 지혜 광명과 자비 광명이 함께 따라다니는 이유, 내가 부처님과 함께인 이유는, 부처님과 자꾸만 함께라고 하면 저절로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혼습이 된다고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몸과 마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어둠을 뭐라 밝혀주고, 어둠,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법과 함께 해야 된다, 불성광명, 법성광명.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과 함께인 존재들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앞날이 훤히 보이는 거지. 그 부처님 빛과 열은 함께 가는 거니까 항상 부처님과 함께인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가 또 달라요. 따사로운 열, 어떤 그런 자비, 사랑.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과 지혜는 둘이 아니고는 빛과 열은 항상 함께 가는 거니까. 부처님 나라 광명도 마찬가지. 마음의 광명, 마음의 따사로움. 근데 이제 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식물들도 야생에 놔도 가꾸지 않으면 그냥 들풀이 돼버리는 거 맞죠? 이 마음의 어떤 불성광명,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자꾸만 이게 써보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도가 열리는 거예요. 자꾸만 부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전에 정진하라. 이게 항상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고통 속에 막 중요한 건요, 우리 몸에도 오장육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 생명이 쓰러지는 어떤 상황을 봐요. 온몸이 다 함께 죽습니까? 간이 나빠도, 그렇죠? 어느 한 부분이 병들면, 그렇죠? 간암이 나면 다른 장기도, 이게 심장이 나쁘면 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롭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 세상엔 도망갈 수 있고 망명할 수 있고
도피할 수 있는데 마음의 세계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저승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이겠는데 정말로 부처님과 항상 함께가 아니면 그런 수가 있거든요. 캄캄한 밤중에 새끼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독사뱀을 잡을 수. 캄캄하니까 뭐죠? 잡는다고 잡아보니까 새끼오락질을 새끼오락질인 줄 알고 잡았는데 독사라고 하는 게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부처님과 함께가 아니면 잘못 착각을 하면 소만죠. 항상 몽환히 부처님과 함께 있는 삶, 그런 삶이라야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끌어들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항상 함께일 때 그럼 내가 부처님 나라로 광명의 세계로 이끌려가거든. 내가 만일에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라면 다른 사람이 다 빛을 보고 향해 날아들죠. 캄캄한 밤에 모든 그런 분화방들이 빛을 향해서 날아들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함께하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광명에 함께하고 영광에 함께하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 나라 불성광명, 진리광명, 기도 없이는, 부처님 없이는, 부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법과 함께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부처님과 함께, 법문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신 삶은 구도자의 삶이고, 삶 자체가 의미롭고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살아서나 이 세상을 떠나가거나 간에 떠나갈 때도 힘차게 저승의 문을 들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내가 찬연하게 빛나는 존재라고 하면 주변에 광명을 그렇게 부리는 존재가 된다, 이런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과 함께, 법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이라야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칭송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